여러분 보통 신발 신으면 보통 몇 년 신나요? 한 4, 5년, 6, 7년? 10년 신으면 좀 많이 신다고 하죠. 15년 신으면 진짜 많이 신는 거고 20년 신는다. 진짜 그러면 구두가게 문 닫겠죠. 신발 가게. 25년 신으면은 대단하다. 그 사람이 접니다. 예. 어, 깔창을 갈면 이렇게 실 수 있어요. 예, 깔창 갈면은 실 수 있는데 어쨌든 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신발 실 때 여러 개를 돌려 신기도 하잖아요. 뭐 두 켤레든 세 켤레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더 신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 5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광야 40년간 신발을 신었는데 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멘. 야,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들은 뭐 여러 켤레를 돌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 켤레예요. 그리고 신발 이 도로도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아스팔트나 이런 길이 잘 닦인 게 아니라 길 울퉁불퉁하고 흙먼지 날리는 포장도 안 된 길을 하나의 신발로 40년을 신는다? 이거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몇 년 안 가서 그냥 다 신발 헤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옷은 몇 년 있습니까? 옷은 그래도 좀 입죠. 뭐 10년도 입기도 하고, 뭐 10몇 년, 15년, 뭐 20년, 20년 입어도 많이 입은 거죠. 그쵸? 예. 30년. 저 30년 아직도 있는데, 물론 30년 입으니까 고등학교 3때 샀거든요. 30 넘었죠. 근데 여기가 이제 튀어져가지고, 이 털이 날리죠. 그래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대단한 거죠. 근데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빗발하고 털 날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40년간 옷을 입었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예. 특히 야외에서 이들은 계속 야외에서 지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옷이 헤어지기 좋은 그런 상황 환경입니까? 근데 신발 하나로 광야 40년, 옷으로 그 오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낡아지지 않았다. 보통 낡아지잖아요, 여러분. 낡아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메투엔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동안 적어도 그들 대부분은 같은 의복을 계속 입었을 것이다. 언제나 세우셨고 오래도록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스타일러 그래서 먼지도 제거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거 한다고 새 옷이 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낡습니다. 헤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옷은 날마다 새 옷이에요,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 옷이 날마다. 예. 여러분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아이들이 커가잖아요.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몸이 커지는데 그들의 몸과 함께 의복도 커져. 몸에 딱 맞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보십시오. 야, 하나님 놀랍습니다. 예,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어디서 옷을 얻으며 어디서 이런 신발을 새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물자를 얻을 수가 전혀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물자가 없으면 물자를 공급해 주시고요. 물자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물자를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애굽의 재앙,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큰 여러분 기적이었습니까?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엄청난 커다란 기적이죠. 하지만 이렇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또 옷이 낡지 않고
이것들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들은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일상의 삶 속에 이런 은혜의 기적들,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너무 가까이에 있는 기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것은 잘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신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입을 옷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우리가 잠잘 곳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 마시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먹으면은 정말 이 기적을 마신다. 너무나 큰 은혜이다. 날마다 날마다 감사할 것입니다. 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1년에 몇백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주신 것도 은혜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신 것도 은혜고, 이렇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것도 은혜이며, 사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간증을 들었는데,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보위부 출신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북한은 너무 힘들어요. 특히 예전에 고난의 행군, 이때는 시체들이 그냥 길가에 즐비했대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피나는 사투예요. 먹을 것을 찾아서 먹기 위해서 또 먹을 거 얻기 위해서 탈북하고, 또 그 탈북해서 중국에서 번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또 다시 북한에 들어가고, 이 모든 이 과정들이 그냥 목숨을 건 하루하루의 피나는 삶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옆에 있는 아나운서가,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 좋은 곳에 태어나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군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매일 누리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줄 잘 몰라요.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들을 당연시하게 받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눈물과 이런 감사가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하게, 값싸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전도할 때도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누가 시키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 주의 은혜로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큰 기적인데 너무나 매일 당연히 누리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런 감격이, 감사의 눈물이 맹아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보면 이렇게 옆에 살아있고, 이렇게 호흡하고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감격과 감사보다는 그렇지 않게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늘 아내가 있으니까, 늘 남편이 있으니까, 늘 자녀가 있으니까, 늘 가족이 있으니까 당연시하는데, 그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누군가 내 옆에 살아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이렇게 가족이 있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놀라워야 돼. 아직도 살아있네. 이렇게 내 옆에 살아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남편과 아내,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꿈만 같다고, 내 옆에서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게 꿈만 같은 은혜라고 오늘 고백하세요. 오늘 고백하세요.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하나님께도, 가족에게도, 또 성도와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한테도 고백해 주세요.
이 성도들이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어떤 아이를 전도했는데 그때 막 오뎅도 나눠주고 막 국물도 주고 막 부침개 안 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몇 분 자주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초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네는 성도가 없대. 한 명 있나?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옆에 성도님들이 있고 이게 좋은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감사히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잃은 양이 있어서 신방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들 구원할 것을 믿고 또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가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기적임을, 기적 같은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잘 못 걸으셨어요. 지금도 좀 힘들긴 하시지만 예전에 잘 못 걷고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지내니까 이게 걷는 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허리가 이게 소중하고 걷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걸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걸을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호흡을 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요, 야 이게 호흡하는 게 감사하구나. 코에서 피가 나가지고 눕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누워서 잘 수 있는 게 감사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워서 잘 수 있는 게 감사하구나. 저도 이제 백내장으로 이렇게 한쪽이 잘 안 보였었잖아요. 근데 두 쪽까지 다 안 보이니까 사람이 공포가 오더라고요. 두 쪽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두 쪽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수술해서 이제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저는 시력이 안 좋을 때도 볼 수 있는 거 진짜 감사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시력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 사랑하는 가족을 보게 해주시고 성경을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늘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는 것 그게 막 감격스러우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거, 우리 일상의 삶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감사하고 부족했던 것들 다 회개하십시다. 우리 일상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그 기적은 우리의 기적이었습니다. 40년간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입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잠자게 하시고 모든 것이 기적인데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아이들, 자녀들 모두가 기적이 같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우리 일상의 기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선물과 사랑임을 깨닫고 매일 매순간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